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36장과 37장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되어서 37장의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고요. 37장도 3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36장과 37장입니다.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36장은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37장의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34장과 35장에서는 야곱이 형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좀 여유를 부리고 또 그 마음에 해이한 마음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또 숫곳에 머무르고 세겜에 머무르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여유를 부리다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곳에 세겜이라는 사람과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욕을 보이게 되고 그것을 원한 삼아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족속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유를 부리고 또 마음이 해이해질 때 그런 죄악들이 들어가게 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려움과 또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약속하였던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야곱은 자기가 갖고 있던 다양한 장신구와 또 우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우상들을 버리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때에 재앙된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경배하는 일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장에서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도 나왔다시피 에서의 자손이 누구이고 또 세일 자손은 누구이고 에돔의 왕들은 누구인가 라고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물론 그 족보에 통해서 어떤 번성한 사람들이 나왔나 라고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그 내용들이 정리되고 야곱의 족속, 야곱의 일가도 정리가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일단락시키는 경우에 이렇게 족보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의 족보를 말한 이후에 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인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6장까지 일단락되고 이제 다시 요셉의 족장으로서의 모습들을 갖추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요셉이 어떤 어렸을 때 유년기에 신앙을 가졌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7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앞서는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야곱의 족보들,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 야곱의 자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강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셉이라는 인물인데 요셉은 17세 정도의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다른 아들들과 함께 거하고 있었는데 그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다른 사람들, 다른 아들들의 잘못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자질하는, 말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아들들의 잘못들을 고자질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그 아들 요셉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꾸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랬습니다. 노년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로부터 얻은 아내였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도 물론 있었지만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옷을 적당히 알아서 줬는데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서 더 좋은 곳으로 입히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만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어떠한가? 당연히 한 사람만 편애하게 되면 질투,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들 사이에 시기가 있고 또 질투가 있고 앙금들이 남아있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데 그런 불편한 관계 또 약간의 질투가 있는 시기가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주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 5절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가 미워하였는지 6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의 꿈입니다. 곡식단에 여러 단들이 있는데 내 곡식단과 형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내 단은
똑바로 서 있는데 다른 곡식단, 형제들의 곡식단은 나를 위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게 된다는 얘기냐 라고 하면서 다시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꿈을 말하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이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9절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말합니다. 이번에는 곡식단이 아니라 별 이야기를 합니다. 별과 해와 달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라고 또 말을 합니다. 가뜩이나 형들이 그 요셉의 행하는 모습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었는데 우리 형들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라는 그런 꿈 이야기를 하자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꾸짖듯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철이 없고 또 어린 모습들, 자기만 사랑을 받아서 올바른 주의를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요셉에게 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여 주시고 요셉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의 꿈을 통하여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극에 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이하 내용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멀리 갔을 때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에게 그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라고 한 그곳에 형들이 없자 요셉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서 형들이 어디 있는지 계속적으로 물어서 형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때 형들이 저 꿈꾸는 자 요셉이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를 잡아서 없애는 게 좋겠다. 계속해서 우리를 시기가 나게 하고 자기가 꾼 꿈이 형들과 아버지가 그에게 절하게 하게 만들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를 죽여 없애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시기가 나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19절 20절 보시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형제들이 너무나 시기가 났기 때문에 그를 죽여버리자 이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의 가장 첫째인 르우벤이 그것을 말리게 됩니다. 동생을 만약에 죽였을 때 그 책임이 가장 큰 형제 맏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여서 첫째 르우벤이 이렇게 중재를 합니다. 21절 보시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에게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치는 건 무엇이 중요하냐? 그거 왜 죽이냐? 이렇게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보시면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라 했습니다. 르우벤은 첫째였기 때문에 그 동생을 책임지지 못하고 잘 데리고 있지 못한 책임이 또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다 가두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의 시기가 질투가 좀 잠잠해지면 그를 구출해내려고 그런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형제들은 또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가만히 놔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저기 있는데 그 상인들에게 팔아서 돈을 얻도록 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내려가는 상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 유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유다라는 형제가 그 상인들에게 팔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죽이지 말고 무엇을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그 상인들에게 팔고 돈을 얻자라는 그 마음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제안에 따라서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 그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그 야곱에게 전하고 야곱이 형제들에 의해서 그 동생 야곱이 사나운 짐승에게 뜯겨 죽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고 야곱은 매우 슬퍼하였다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두 가지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요셉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 꿈을 통하여서 그 꿈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요셉과 같이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잘 견디라, 이런 쪽으로 교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려운 환경도 잘 견디라, 이것을 말해주는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망한 꿈과 내실 있는 꿈, 또 자발적인 꿈과 부여받은 꿈, 능동적인 꿈과 수동적인 꿈.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인 것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야겠다, 형제들에게 절을 받고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져야겠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스스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씩이나 앞으로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꾸게 했던 것입니다. 수동적인 꿈이요, 자발적인 꿈이 아니라 부여받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고 열심히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시고 또 전해 주신 꿈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될 것은 허황된 꿈, 또 내 욕심에 따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연말이 지나고 또 새해가 되고 또 오늘은 설 명절 연휴인데,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꿈인가, 내 그냥 바람에서 나온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한 꿈과 비전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평안과 내 어떠한 것만을 이루기 위한 그런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는 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욕심에서 나온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꿈을 이루도록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춰주신 그 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꿈, 그 꿈을 주었을 때 요셉이 당하게 된 현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절하고 형제들이 절하고 아버지도 절하고 그런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알려주었을 때 그가 당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 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또 내가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는데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들을 갖고 나갈 때 항상 평안한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 요셉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을 갖고 또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질지라도 당장에 만나는 현실 속에서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손해를 보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 원치 않는 상황들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그 모든 백성들이 야곱의 그 자손들이 그 큰 가난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는 사실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높게 하시려는 방편이 있음을 알고 잘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과 희망과 비전과 꿈을 갖고 또 그 꿈을 이루는 데 만나게 되는 다양한 현실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받기를 다짐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겨내겠다고 고백하고 또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장에 만나게 되는 현실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인간적이고 허황된 꿈을 이루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것들이 꿈이 되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비전과 꿈들이 있을지라도 실제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며 잘 훈련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가운데 성도들 모두에게 참된 쉼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